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요, 성장과 성숙의 때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고 그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오늘도 이것을 우리의 귀한 기도 제목 삼아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 받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오늘 유다가 등장하지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계속해서 우리는 유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다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가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지요. 또 베냐민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씀했던 자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예전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도 누구냐? 그 사람도 바로 유다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야곱이 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서 일행이 지금 우리 온 야곱의 가족, 그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이 지금 고센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내어서 알리는 일들도 이 유다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다, 처음에는요 참 매우 인정도 없고 내곡했던 자인데, 오늘 성경에 보는 이 유다는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비심도 많고 자기 희생적이며 아주 많은 면모를 갖춘 유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8장을 지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말, 자신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저가 나보다 옳도다 깜짝 놀랐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치열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각오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마주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죄인이죠. 욕심도 많고 겉으로도 속으로도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짓는 죄인이지요. 이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려, 깊은 탄식이 있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는 은혜. 여러분,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생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진지한 마주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이 그냥 보통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와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믿어지기까지는 그 앞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는데,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펼치시면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느냐. 성장과 성숙은 높아질 것 같죠?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은 여러분 매너가 아니에요. 겸손은 세상에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진정한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내가 진정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다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정의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실은요, 내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던 나의 행동과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말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짐으로 말미암아 참 아프고 괴롭고 부끄럽고 답답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혈이 막힌 것처럼 그렇게 뚫리지 않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여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민감함으로 아프게 되어지고 민감함으로 회개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했어요. 나는 말하는 것마다 다 죄인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다 죄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장과 성숙의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 이것은 고민해서 생각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영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이렇게 표현했죠.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신성규티 새번역을 보십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이스라엘이 야곱인 거 아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여러분, 총이 대신이고 병거를 갖추기 위해서, 수레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안장을 채우고 아니면 수레와 말을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자신의 사환들과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손수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직접 갖추어서 직접 준비해서 야곱을 맞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2장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려고 직접 자신이 준비했던,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사원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준비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신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요 규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사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하여서 누가 준비합니까? 자신이 직접 준비해요. 종들에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직접 나귀의 안장을 자기 자신이 지우고 두 종과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었어요. 누가 쪼개었습니까? 자신이 직접 쪼개었어요. 그렇게 이것들을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준 곳으로 자신이 직접 갑니다. 요셉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자신의 관저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고센으로 수레를 직접 준비해서 갈 만큼 지금 그의 마음이 벅차고 설레고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는, 탕자와 그 아버지가 상봉하는 모습과도 흡사하고요. 혹은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목을 어긋맞추고 우는 모습과도 여러분들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후회와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눈물이 되어지기를,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눈물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흘렸던 그 눈물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눈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세요. 요셉이 친히 수레를 준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친히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마주하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긋맞춰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여 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냥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분명 그들의 울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라고 하는 귀한 감사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도다. 나 지금 죽어도 좋겠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을까? 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퀴즈 낼게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지금 요셉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잠깐 뒤로 넘겨볼까요? 창세기 47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여러분 이거 한번 밑줄 쳐보시겠어요?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거주했어요? 17년. 여러분,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렸지요?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몇 년 만에 만나냐면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39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만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세월이 몇 년이냐? 똑같이 17년이에요. 그러니까 17년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22년 동안 떨어진 인생을 살았으며 또다시 한번 17년을 살게 되어져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랑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어디서 부인해요? 그 모티브가 있죠. 모닥불 아래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근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론 아침을 먹이려고 모닥불을
피웠지만 그 베드로를 어디 앞으로 부르냐? 또다시 한번 모닥불 앞에 불러요. 그리고 묻지요. 몇 번 물어요?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죠. 그리고 3번 부인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똑같은 모티브가 시작되어지죠.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어요? 물고기 잡을 때 처음 만났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어느 때 만나주세요? 물고기 잡을 때 또 만나주셨어요. 그때도 고기 못 잡았고 이번에도 고기 못 잡았어요. 뭐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곡된 사랑의 세월 17년, 편애의 세월 17년,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고 찢어진 세월 17년, 그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랑해 보라고,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해 보라고. 이제는 네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17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꼼꼼하신 하나님, 모닥불조차도 그렇게 섬세하게 재사용하시고 재활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요. 내일부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질 텐데요,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팬데믹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전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전염 확산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팬데믹에 코로나에 대한 대안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면은요,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질병이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전염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지금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었다고요. 그냥 지나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이 일상이 멈추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예배, 그동안 해왔던 캠프, 그동안 해왔던 여름 성경학교, 그동안 해왔던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이 올 수도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작년에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전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발걸음,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행사,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는지, 너희들의 전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장, 다시 말해서 변화와 성장의 기회, 성장과 성숙의 기회는 뭐냐? 나에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일상.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해가 지고 해가 뜨니 또다시 한번 하루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예요. 잘 살아보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여름의 귀한 행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번에는 한번 잘 해보자고, 주님과 함께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또 한번 해보지 않겠어? 너 한번 또다시 한번 설교해보지 않겠어? 또다시 한번 사역해보지 않겠어?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루를 준 우리의 모든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3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나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 생명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심지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챙기는 거고요, 생명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호흡하는 그 호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성경의 곳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홍수를 만나자 노아의 방주 앞에서 우리가 그때 노아가 했던 말을 들을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노아의 방주 앞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만 여러분, 기회가 있었어요. 그 방주는 닫히고 열리지 않은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지옥불에서 내가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의 말을 들을 것 후회하면서 무명의 부자 한 사람이 애통해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대게 해달라고. 아니, 나는 죽어도 좋으니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전해달라고 후회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은 30냥에 무엇을 위해서 팔았던 고, 그 은 30냥을 다시 한번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무에 목을 메었던 후회했던 가룟 유다를 보게 되어져요.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앞에서의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진 무명의 부자, 그리고 목을 매달았던 가룟 유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 후회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나 주의 소유야.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중요한 말씀은요, 9절에 이어져요. 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 주님의 소유, 나 거룩한 주님의 백성,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입니다. 내가 가진 의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얻는 성장과 성숙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성장과 성숙의 때 내가 진정 죄인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소서.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 지었지? 내가 이런 죄도 지었구나, 이런 죄도 지었구나. 내가 내 죄를 헤아릴 수도 있지만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일상,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 그것은 사람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라고 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새롭게, 더 중심으로,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오늘도 신방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신방을 통해서 내가 더 정성을 가지고, 내가 더 진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매달리며 내가 신방해야지. 이번에 귀한 행사들이 있을 때 내가 그냥 1년에 또 한 번 돌아오는 여름 시즌에 하는 행사가 아니라 내 생애의 마지막처럼 정말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귀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게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어진다고요. 성장과 성숙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의 일상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